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 아름다운 열매로 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하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아낌없이 또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또 그와 더불어 자신들도 알려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며 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인데요. 이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을 향한 비판을 숨기지 않으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이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고 굉장히 제거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정말 예수님께서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어떤 함정을 펼쳐놓고 어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로 가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어서 드렸다라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때 벌어졌는지 아니면 후에 벌어졌는지 그 전에 벌어졌는지 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참 잔인하고 또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이나 문화, 관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 로마 군대의 깃발과 또 이방 신들의 그 상징물들을 들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하려다가 백성들의 거센 저항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땅이었던 가이사랴 지방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깃발과 그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그것들을 들고 오는 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가 자신의 의지가 꺾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인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죠. 산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한 그 다리를 건설하다가 돈이 부족해진 이 빌라도는 결국 어떤 돈에 손을 대게 되냐? 이 성전 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이를 알아챈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것에 손을 댄 빌라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의 집회에 참여하게 돼요. 그때 이 빌라도가 택한 것은 공포의 정치였습니다. 그는 이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을 학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성찬절이나 부활절 예배 때 군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총을 막 쏴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잔인한 사건을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알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이 갈릴리 출신이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려던 것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무고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 신학적으로 해석해달라는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참혹한 최후를 맞은 것은 그들의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며 저들이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학살을 당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채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문제를 사실 내 문제로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왜 그런 참혹한 죽임을 당했는지를 묻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보는데요, 좀 마음 한켠이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솔직하게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어 보이는 이들이 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며 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끼는 동시에 왜 그렇게 그들이 죽어야 했는지를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14년에 있었던 이 세월호 참사 때 어떤 목사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차디찬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명쾌한 대답 대신에 그 논점을 살짝 비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이 청중들에게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성전 남쪽에 있던 이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저런 사고를 겪는 이들을 바라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겪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합니다. 테러가 일상화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런 불행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도 아니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묻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이 회개이죠. 속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1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이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리들은 이 법으로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지 않는 것이 회개이고, 목사들은 이 종교적으로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대기업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임금, 제 몫을 돌려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헨리 뉴엔 신부라는 분은 이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이 고난의 쟁기로 잘 갈아진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고, 밭에 묻힌 보화를 볼 줄 아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한 마음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없어서 이 세상이 황무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황폐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명의 바람이 잦아들고 이 평화의 물결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며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줄 믿습니다. 김광규 시인은 이 화산이 많은 나라라는 시에서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황열탕 수증기 뽑아대는 호수 주변에 신경통, 위장병, 류머티즘 부인병, 피부병에 좋다는 노천 욕장을 만들어 놓고 98도 온천수에 계란을 삶아서 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유황연기 뿜어대는 고원지대에 화려한 호텔들이 즐비하고 가파른 산비탈과 아찔한 대역곡을 가로지르는 그 로프웨이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또 만년설이 쌓인 그 정상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활화산이라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곳에서조차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보여줄 것 없어서 마음 놓고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립다 화산이 없는 나라 라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를 떠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욕망의 활화산 위에 집을 짓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편리하게를 외치며 사는 동안 이 세상은 훨씬 위태로운 곳으로 변화하고 있죠. 더의 길은 언제나 이웃을 배제하고 홀로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덜의 길입니다. 뒤에 오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을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마음이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덜의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남극에 사는 그 황제 펭귄들의 생태계를 좀 보았어요.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펭귄들이 수행하는 그 생존의 전략인 펭귄 허들링이라는 것을 좀 보았는데요. 펭귄들은 이렇게 서로 몸을 밀착시키면서 찬바람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몸을 녹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놀라운 광경에 제가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신앙 공동체란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극한의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이 자신이 바람막이가 되기 위해 바깥에 사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고 생명의 마음이 많이 풍성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더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서 덜의 길로 좀 접어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도 말고 이 덜의 길로 함께 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무고한 희생 앞에 그들의 죄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회개가 먼저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도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하려는 이 세상의 더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의 것을 나누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 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어려운 싸움을 시작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가면서 힘겹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